예, 오늘 맥잡기 15번째 시간이에요. 룻기를 펼쳤습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만 룻기에는 참 예쁜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고 오늘 룻기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공부했습니다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멋대로 살던 시대, 굉장히 혼탁하던 시대, 어두운 시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 지난주에 보셨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그냥 암송하지는 못하더라도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사기 공부할 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었고 제가 거기 자료에다 그냥 써놨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멋대로 살던 혼탁하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싶을 정도로 종교 혼합주의로 살던 사사기 그러한 시대에 그래도 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소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룻기 넉 장을 통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다. 그러니 룻기는 보배로운 책이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9월의 넷째 주에 설교하면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보화를 어떻게든 캐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룻기는 진짜 보배와 같은 사사기의 혼탁한 시대 보배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장인물을 제가 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부부였습니다.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말론하고 기럐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주에서 옮겨가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게 이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오른쪽에 지금 모압 지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왼쪽에 베들레헴이 있었던 건데 지금 저 지도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이 어디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성경 맥잡기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민족들, 이스라엘하고 늘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민족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북쪽에 아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받고 갔었죠. 그 아람 나라가 이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쪽에 암몬이라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암몬.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요 밑에가 이제 모압 지역입니다. 여기가 모압 지역. 모압 지역보다 한참 밑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민족들의 이름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도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싸웠겠다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다가 감을 잡고 읽으시면 성경이 재미가 있죠. 여기 사해바다 밑쪽에는 아말렉이라고 이제 포진하고 있었고요. 이쪽 해변가에 블레셋이라고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블레셋 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민족 이 때문에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이 지역을 요즘 부르는 이유가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성이 여기가 이제 여리고가 있는데 여기가 느보산이 있으면서 모세는 여기 모압 땅에서 죽죠. 모압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암몬하고 경계. 그러니까 여기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는데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경계선 딱 가가지고 요즘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강 건너 왔구나. 그래서 모압 땅에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압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넉넉한 땅이냐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주어질 때 처음에는 요단강 서쪽만이었습니다. 이쪽 지중해하고 요단강 서쪽 여기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을 헤매다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여기 넘어가기 직전에 이쪽 땅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기름지고 목초지가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동쪽 땅도 우리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이 모압 땅, 암몬 땅, 아람 땅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쪽보다도 이쪽 모압 지역은 굉장히 기름지고 목초지가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요 사해바다 요 밑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북쪽으로 갈수록 기름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광야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리 잡은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쪽은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이 터 잡을 때 목초지가 넓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터를 못 잡고 있다가 척박한 땅 헤브론 쪽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목초지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했던 게 뭐예요?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롯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이 사해바다 건너 모압 지역을 봤더니 너무나도 기름지고 목초지도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이 이쪽으로 넘어왔던 것이죠. 이쪽에 여기가 소돔이고 여기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불구덩이가 떨어질 줄을 처음에는 모르고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지역에 흉년이 들어도 목초지가 넉넉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지역, 그런 들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쪽으로 이 모압 지역으로 이 가족들이 넘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 이게 흉년이 들면 안 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베들레헴은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떡집, 진짜 그 나라 원어로는 빵집, 빵이 풍성하고 넉넉한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죠. 빵집.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은 농사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빵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집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참 의미가 있죠. 나중에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옛날부터 주어졌던 것은 거기에서 생명의 떡이신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떡이 오시잖아요, 이 마을에. 제가 태어난 고향이 부여예요. 부여. 한문으로 쓸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써보면 저는 부여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도울 부자이고 여자가 나물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부여를 일컬어서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넉넉한 땅이라 돕고도 남을 만한, 돕고도 남는 도시가 부여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런 부여의 의미를 배우면서 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백마강변 이렇게 있고 들판이 있으면서 이 동네는 굶지 않는 동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베들레헴 같은 동네.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태어났으니 저 스스로를 일컬어서 예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산 거예요. 아무튼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넉넉한 땅인데 이런 베들레헴에까지도 흉년이 들었으니 그 지역에 흉년이 어느 정도였는가,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쪽 강 건너 모압 지역으로, 사실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하루 2, 3일이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굶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이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 지역에서 물론 며느리들을 얻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갔던 희망의 땅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아주 절망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땅이. 거기가 이제 큰 일본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 죽고 났더니 이제 이 나오미가 이 아들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두 며느리하고 3명만 살고 있으면서 며느리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들 이방 여인들 있잖아요. 신앙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나는 맞이하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이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여인 왔다고 놀리면 또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그렇게 하고 자기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모압 땅에 그냥 있겠습니다 했는데 작은 며느리 룻이 그대로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룻기 1장 16절 17절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니. 모압 여인이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나오미가 모압 여인 며느리를 얻어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고 신앙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입에서 지금 이방 여인 며느리 입에서 여호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안 끝났는데요. 방송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룻은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면서 살겠다고 이 고백을 남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는 헤어졌고 이제 둘째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장면이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참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 자료에 써놨어요. 희락, 기쁨. 그리고 좀 편하게 얘기하면 복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왔어 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쁨이 와서 더 제대로 이야기하면 아우 복덩어리 왔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죠. 이름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니까 희락이라고 복덩어리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아십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 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을 때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라,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복덩어리라고 부르지 말라. 창피하다. 나 집 떠나서 고향 떠나서 나가면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고 큰 며느리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내 이 모습이 이 모양인데 나한테 복덩어리라니 말이 안 된다. 나에게는 그냥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흉년이 들었을 때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그곳에서 뭔가 챙긴 것, 흉년 초기에 그래도 있는 것 가지고 들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그러니까 마라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복덩어리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살면서 신앙으로 사는 곳에도 흉년이 올 때 있고요. 신앙으로 사는 사업장에도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복 뺏기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룻기는 쓰여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가 얼마나 희망적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고대의 다른 민족들, 주변국들은 생각도 못했던 약자 보호법이 그 모민족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는 추수법이죠.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고향 땅에 왔는데 옛날 떠날 때 땅 팔고 떠났을 거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주어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삭 주어 와라. 그 이야기죠.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던가 봅니다. 이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이삭 주울 기력도 거의 없던가 봅니다. 그러니 며느리 룻의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룻이 이삭 줍기 하러 가겠습니다. 어릴 때 이삭 줍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벼이삭 줍기 같은 건 안 해봤습니다만, 부여에 인삼 농사 짓고 나면 인삼밭에 가서 인삼 이삭 줍기는 해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워 가다가 실뿌리 몇 개라도 찾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정말 이만큼 손가락만큼 긴 인삼 하나 찾아내면 대박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덩실덩실 어깨춤도 추고 그랬었던 기억이. 그 밭에 한 30-40명이, 이 정도 밭에 30-40명이 다니니 그 누가 어떻게 줍겠어요. 사실 그 다 훑고 가는데. 하여튼 그런 이삭 줍기 했었던. 그런데 그 당시 인삼의 이삭 줍기는 이게 생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생계 주우면 좋은 것이고, 그런데 룻기 시대의 이삭 줍기 이게 생계입니다. 못 주우면 죽는 거예요. 줍지 못하면 굶어서 죽는 건데, 룻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그 당시에 신이 있었겠는가? 저것은 그 수천 년 전에 저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고, 저게 성경에 등장하는 법. 저 법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쨌든 밭 귀퉁이 베지 않았고, 이삭은 절대 주워가지 않았고, 과일들도 떨어진 거 주워가지 않았고, 그래서 나그네들이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주우러 지금 룻이 나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는데 얼마나 열심히 줍는지 몰라요.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그 밭주인인 보아스가 이렇게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 밭에 농사짓는 종들하고 나누는 대화의 내용 가운데 한 꼭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좀 줍게 해주십시오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은 얼마나 열심히 줍는지 모릅니다. 지금 열심히 주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 먹여야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가 이거 주워가지 않으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 쉬는 것 외에 저렇게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종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보고를 받고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 밭, 내 밭에서 주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방 여인 혼자 와서 할 때에 얼마나 치근덕대고 요즘으로 하면 성희롱하고 하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 절대 너에게 희롱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주인으로서. 이런 배려를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일꾼들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럴 정도로 지금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감동해서 그렇게 열심히 시어머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열심히 보아스가 도와주고 배려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주우면 조금 더 많겠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치지 말라. 이럴 정도로 배려했다는 거예요. 뽑아서 이삭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단에서. 이렇게 보아스가 배려해 줍니다. 저는 그랬더니 많이 주운 장면이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한 말 정도, 우리말로 한 말 정도 되니라. 한 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이 주운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한 말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영화에 지금 눈이 맞은 남녀가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지금 눈이 맞은 남녀가 지금 서로 도와주고, 자기도 모르지 여자가 모르게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이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설의 한 장면처럼 예쁜 장면이구나. 여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한 것처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리 한 마리를 앞에다 두고 나오미하고 룻이 하는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살고 있는 이곳을 그렇게 배려하는 남자가 있단 말이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여튼 그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룻기의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아스는 왜 했을까요? 좀 전에 레위기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구나.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둘 과부잖아요. 과부 시어머니하고 과부 며느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에서 왔고, 이런 출애굽기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보아스는 참 대단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 그 시대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를 읽다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고 있었던 추수법, 이삭을 통해서 이웃을 배려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름답게 지금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잖아요. 계대법, 대를 계승하는 계대법.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잘 아십니다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죠. 천국도 없다고, 그리고 천사도 없다고.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 당시는 천국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여기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둘째 부인하고 사는데 둘째도 죽고, 살다가 보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해서 이 여자는 일곱째까지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계대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홀로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면서 살 수 없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혼자 떨어진 여인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법이 이스라엘 법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죽으면 둘째가 여기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죠. 이 둘째도 죽으면 셋째가 데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를 내치지 않고 어쨌든 이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법이 계대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이 이방 여인이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면 계대법에 의하면 누구 동생이나 형이나 누가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죽은 거예요. 두 형제가 지금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계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형제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계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다른 법이 하나 있었는데 고엘법이었습니다.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막에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니 형제 집안은 아니지만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저 말은 원래적으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는 이렇게 책임질 사람은 없지만 가장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라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책임을 지는 건 계대법이고 형제가 없어서 책임을 못 지면 고엘법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이 고엘법에 의해서 너를 책임져 줄 남자가 있는데 사실 이 보아스는 첫 번째 남자는 아니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따로 있었고 보아스는 두 번째 책임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남자가 뒤에 계속 읽어보면 나는 책임 안 지겠다 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임지는 이 보아스가 그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룻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형제지간에서도 책임을 못 지면 고엘법에 의해서 친척지간이라도 이 여인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약자 보호법 몇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이 성경책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일지라도 사실 빼버려도 성경책을 읽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왜 빼버리지 않고 이 넉 장 분량의 작은 분량의 이 책을 성경의 중간에 꼭 삽입해 놓았는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었구나.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누구와 함께? 룻과 함께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구나.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구나. 아, 다윗 왕의 조상이 누구인가? 다윗 왕의 조상 가운데 이 룻이 있구나.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저런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틀림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그 똑같은 이야기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이야기.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족보가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결국 이 집안에서 예수님도 태어나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어머니를 제대로 잘 섬기고 어떻게든 열심으로 먹여 살리고 보필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족보의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등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룻기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룻기 넉 장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두운 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룻기를 읽으시면서 룻기 속에 숨어있는 보배들을 찾아내시기를, 그리고 룻기 속에 숨어있는 룻의 이런 정신들을 배우고 익혀서 룻처럼 사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 1장 16절 같이 두 번 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 맥잡기 진행하고 있사온데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기근과 흉년이 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잘 이겨내는 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를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은 결국 오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룻이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이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존재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같은 존재들도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온데 우리들도 그 길로 올곧게 걸어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